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흩어지지 말고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모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강조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평소에도 많았었지만 요즘에 이 세상의 흐름이 그런 해야 될 일들, 또 감당해야 될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하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아뢰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 어느 때보다 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필요할 때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도와주시면 해결된다,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가 믿고 있는 사실입니다. 2주 전부터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거지만 사실은 그 이상의 의미가 제게는 있습니다. 저는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이 기도하는 삶이라는 주제를 나누고 공부하고 그리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좀 기도의 불을 좀 붙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를 도전하고 기도의 불이 좀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열심히 지금 기도하고 있는 분은 더 활활 타올랐으면 좋겠어요. 더 열심히 기도하면 좋겠고요. 예전에 기도를 열심히 했었는데 요즘에 기도 생활이 좀 소원하다, 좀 부족하다라는 분이 있다면 다시 옛날 모습 그대로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로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동안 정말 뜨겁게 기도해 본 적이 없다. 내가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다. 어떤 제목을 붙들고 씨름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로 매달리는 그런 경험을, 그런 시간을 좀 보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의 불씨가 우리 교회에 붙어서 좀 기도로 충만한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로 한번 이끌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 때 좀 함께 참여하셔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오시지 못하는 분이라면 방송으로라도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보니까 끝나고 난 뒤에 그 조회수가, 그 수요 예배 조회수가 꽤 많이 나옵니다. 아마도 그 뒤에라도 참여하고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반영되고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 마음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이 합심해서 좀 기도하자라고 강조하면서 병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가장 먼저 하고자 하는 것이 병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아픈 사람을 위해 드리는 기도 정말 필요하고 참 중요합니다. 어쩌면 그 무엇보다도 합심해서 먼저 기도해야 될 내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 기도의 사람 야고보가 기도를 강조하면서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강조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픈 사람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고보만 강조한 게 아니에요. 성경의 내용을 쭉 보다 보면은 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성령의 은사 중에서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는 사실도 그것을 반증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여러 가지가 쭉 나열되고 있죠. 근데 그 중에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성령이 사역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성령이 사역하시는 부분 중에 병 고치는 사역이 있다 하는 거죠. 성령이 병 고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병 고치는 사역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는데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데 중요한 사역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사역도 많이 하셨는데요. 중요하게 사역한 세 가지로 이렇게 꼽을 수 있는데, 그 사역이 뭐냐면 가르치는 사역이 있고, 그리고 복음 전파하는 사역이 있고, 그리고 치유하는 사역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치유하는 사역, 병을 고치는 사역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감당을 하셨습니다. 사복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행적을 기록해 놓은 그 복음서를 보면은요, 예수님이 아픈 사람 고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예수님도 이 병을 고치는 사역, 병을 고치는 일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성령 하나님, 예수님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성부 하나님은 어떨까? 여러분,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름 중에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이름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 라파입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치료하는 하나님,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치료하는 분이라는 거죠. 고쳐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병을 낫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 이름까지 붙을 정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치료하시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역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병을 고치고 치료하는 것, 성령님도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도 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하는 거죠. 따라서 이걸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자, 우리 합심해서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자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자라고 하는 이 의미를 근데 잘 이해할 필요는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단순하게 병만 낫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병 낫기를 위한 기도, 이 기도에 대해서 이해할 때에 신유와 연결해서, 신유의 은사와 연결해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했더니 병이 낫더라. 이 논리죠. 그리고 특별히 이 병 고치는 은사, 신유의 은사라 그러는데요.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또 병을 낫게 하는 그런 역사를, 사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서 병 낫기를 위해, 병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그 병든 사람의 병을 낫게 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죠.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자고 그렇게 권유해드리는, 성경이 말하는 그 의미는 단순하게 병만 낫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픈 사람 놓고 막 신유기도 드려가지고 그 사람의 병을 낫게 하자라는 의미로 이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의미를 잘 이해하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병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자라고 하는 의미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병든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하자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병의 원인까지도 해결되어지기를 원하는 기도가 이 안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눈앞에 있는 병만 낫는 게 아니라 병의 원인이 되는 것 있잖아요. 죄로 인해서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삶의 태도나 습관으로 인해서 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나 상처로 인해서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쇠하면서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원인들이 있습니다. 이 원인들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를, 붙들어 주시기를, 해결해 주시기를, 고쳐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픈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의 병이 낫는 정도가 아니라 그 병의 원인이 되는 문제들도 해결해 달라고 함께 합심해서 좀 기도하자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다 하는 거죠. 육체적인 병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정신적인 병도 많이 앓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놓고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는 거죠. 특별히 이 정신적인 병 같은 경우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제거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 병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까지도 합심해서 기도하자는 거죠. 만약에 그 원인이 인간관계에서 오는 거라면 그 인간관계가 잘 되도록 기도하자는 거죠. 가정 안에서 오는 거라면 가정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자는 거죠. 이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나가면 좋겠다 하는 거죠. 또 병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자라고 할 때 이 의미 안에는 병을 낫게 하는 모든 과정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그런 의미도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안수하면 낫더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병이 낫는 과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이걸 놓고도 함께 기도하자 하는 거죠. 여러분,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에 그냥 저 아픈 사람 낫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을 진료하는 의사를 좀 책임져 달라고, 붙들어 달라고도 좀 기도하시고요. 의술을 붙들어 달라고도 기도하시고요. 진료하는 과정 위에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좋은 약을, 제대로 된 약을 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병을 낫게 되는 모든 과정에 필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걸 놓고도 기도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이 병든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관심이 있어야 돼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도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병든 사람을 낫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알고 기도한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걸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자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또 이 안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요, 아픈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도 위해서 기도하자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도 힘들지만 그 옆에서 간호하는 사람들도 힘들어요. 물론 아픈 사람만큼 힘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항상 기도할 때에, 그 아픈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그 곁에서 지키고 있는
아픈 사람을 돌보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려고 되게 애를 씁니다. 그가 지치면 돌볼 수가 없잖아요. 그가 무너지거나 그가 기쁘지 못하거나 그가 화가 나거나 그러면은 그런 감정적인 변화가 있으면 제대로 돌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아픈 사람 곁에서 돌보는 이들도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려고 애씁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범위 안에 이런 기도를 넣으시면 좋겠어요. 아픈 사람 곁에 있는 자들도 지켜달라고, 돌봐달라고, 붙들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병든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는 의미 안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좀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그리고 이 병든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라고 할 때에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려움에 처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것도 가장 큰 어려움에 처했다 하는 의미가 됩니다. 사실 인생에 있어서요, 이 병에 걸리는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픈 것 앞에는 사실은 별게 아닌 게 돼버려요. 물질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다 있지만 아픈 것 앞에 서면은 사실은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만큼 아프다는 것은 큰 어려움에 처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아프다고 하는 것, 병에 걸렸다고 하는 것은 죽음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다가오는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면 그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공감하면서 기도한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공감하고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한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가 합심해서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할 때의 그 의미 안에는 아프고 병든 사람 말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려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자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아픈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분이라면 저는 분명히 다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도 관심이 있을 것이고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를 위해서도, 그 어려움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자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병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자는 의미 안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사회를 위해서도, 이 세상을 위해서도 기도하자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개인만 아프는 게 아니잖아요. 가정도 아플 수 있거든요. 교회도 아플 수 있거든요. 이 사회도 아플 수 있거든요. 이 세상도 아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병든 자의, 병든 가정, 병든 교회, 병든 사회, 병든 세상을 위해서도 기도하자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병든 가정, 우리가 만약에 소식을 듣거나 또 옆에서 지켜보거나 했을 때에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을 위해,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저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회복해 달라고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병든 교회를 보면 그냥 외면하지 않고 지나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 열방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열방교회가 아픈 교회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예전에 그 부흥하고 또 잘 나갔던 모습이 지금은 있지가 않거든요. 회복돼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좀 더 부흥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좀 더 제대로 세워져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픈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붙들고 함께 씨름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가 좀 건강해지기를, 혹시 상처가 있으면, 아픈 부분이 있으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막 그거 지적하고 왜 저래, 이게 아니라 그걸 붙들고 함께 아파하며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픈 자들을 고치시는 것처럼 아픈 우리 교회를 고치시고 회복시키고 다시 일으키시는 것을 함께 경험하면 좋겠다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병든 자를 위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자라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회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병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종말의 때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세상이 그 어느 때보다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붙들고 함께 아픈 그 이 세상과 사회를 위해 그냥 뭐 너는 세상이고 너는 사회고 나는 그냥 내 삶을 살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붙들고 기도하는,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그런 성도가 되면 좋겠어요. 아픈 사회를, 아픈 세상을 놓고 함께 공감하며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합심해서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 안에,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안에 이런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지 그럼 뭐 정확하게 옳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병든 사람을 위한 기도가 단순하게 병 고치는, 병 낫게 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이 의미들을 잘 생각하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 나가고 그 기도를 통해 병을 고치고 새로 세우고 그렇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류가, 아름다운 영적인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해석하고 이 병든 자의 기도가 이런 의미다라고 말씀드리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막 제가 상상해서 지어낸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 말씀을 잘 보면은요, 지난주에는 15절 16절만 우리가 나눴는데 오늘은 17절 18절까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야고보가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자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어떻게 하냐면 16절 마지막 보면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죠. 이 의미 안에는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면 낫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을 텐데 이 표현이 그 의미만 담기에는 좀 거창해 보입니다. 그냥 병든 사람을 낫게 한다라는 정도의 의미로 해석하기에는 이 의미가 갖고 있는 표현이 느껴지는 이 표현의 분위기가 작지 않다는 거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의인이 간구드리면 그 역사하는 힘이 커서 병을 낫게 할 정도가 아니라 어떤 역사를 일으킨다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예를 드는데요. 어떤 예를 드냐면 엘리야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17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면 응답된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했더니 진짜 그 능력을 발휘했더라. 비가 오지 않게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했고 또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더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큰데 이 정도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자연을 바꿔놓을 정도의 힘이 있다는 거죠. 비가 오지 않으니까 비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비가 오고,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했더니 비를 그치고, 이런 기도의 역사를 드러내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연결고리를 좀 잘 보면 좋겠습니다. 병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기도가 낫는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런 엄청난 결과를 보였더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하는 이 의미 안에는 단순하게 병을 낫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연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을 야고보는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런 기도를 함께 드리기를 원한다는 거죠. 역사하는 힘이 큰 엘리야와 같은 기도를 함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수요일 날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그냥 기도하는 형식으로, 기도하는 습관 드리고 훈련하는 것으로 그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그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 진짜 엘리야처럼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런 기도 응답이 되어지는지 함께 경험하고 싶은 거죠. 개인을 위해 기도를 드릴 거고, 가정을 위해 기도를 드릴 거고, 교회와 사회와 이 세상을 위해 함께 기도할 텐데 진짜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지 아닌지 함께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하자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로 엄청난 일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감당해야 될 일들, 해결해야 될 문제 많죠. 그러나 기도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비도 그치고 다시 오게 하더라. 엘리야니까 가능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선지자고 성경의 한 획을 그은 사람이죠. 믿음도 좋은 사람이죠. 능력의 사람이죠. 그가 기도했는데 이런 응답을 받았다. 엘리야니까 이렇게 기도했고 이렇게 응답받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런 이해를 할까봐, 잘못 이해할까봐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됐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여서 이런 기도의 능력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기도했더니 이런 능력이 드러났다 하는 거죠. 기도의 능력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할 때 이 의인은 특별한 사람, 대단한 사람, 그 사람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엘리야다. 그리고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가 기도한 기도는 응답받았다. 큰 기도의 능력이 드러났다. 이렇게 연결하면 이 말씀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이 누군가? 로마서 5장 1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다.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특별하고 대단하다면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바로 의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의인의 기도는 누구의 기도가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되는 거죠.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말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이 드리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가 바로 누굽니까? 우리가 바로 의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할 때에 그 의인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꾸 오해하시는데요. 목회자가 기도하면 더 잘 들어주시고, 그냥 일반적으로 교회만 출석하는 분들의 기도는 덜 들어주시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더욱이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병든 사람을 낫게 합니다. 엘리야처럼 비가 오게 해달라면 비를 주시고 비를 그치게 해달라면 비를 그치는 그런 기도의 효력을 드러내 주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만 점검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런 의인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자라고 할 때에 그 기도하는 사람, 의인과 같은 사람을 지금 부르고 있고 동참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장로님이거나 권사님이거나 뭐 이런 분들이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요, 모두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그리스도인 모두가 참여하기를 원하고, 그의 기도가 효력이 있다는 사실을 함께 경험하고 싶은 거죠. 우리에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엘리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기도처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렇게 같이 기도하면요. 개인을 위해서 기도할 내용 많잖아요. 아마 저에게 다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말씀해 보라고 하면 많이 있을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내용이 많잖아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내용이 많잖아요. 교회를 위해 기도할 내용이 많습니다. 사회를 위해,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할 사람이 많습니다. 역사하는 힘을 가진 의인의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함께 합심해서 의인의 기도를 한번 드려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짜 역사하는지 안 하는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함께 이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자녀들이 이 부모에게 의존하면서 성장을 하죠. 근데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뭐 장성하고 어른이 되고 또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 부모에게 별로 요청하는 것이 없어져요. 필요한 것이 없어져요. 굉장히 부모 입장에서는 되게 무기력해지고 무능력해질 수가 있죠. 물론 뭐 엄청난 유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줄 게 있겠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나이가 들어가면 자녀들이 줄 게 없어집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을 보면 그들이 성장할 때에 어릴 때는 줄 게 많이 있지만 또 많이 의존하지만 커가면서 별로 그렇게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제 돈 벌어서 생활할 정도가 되면 사실 부모는 그 자녀에게 있어서 별로 그렇게 뭐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로 여겨지지 않죠. 뭐 당연한 현상이죠. 근데 참 신기한 건 제가 오래도록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아무리 부모가 노쇠하고
자녀에게 뭔가 줄 게 없어져도 이상하게 기도해 준다고 그러면 그거는 참 감사하고 참 크게 느껴져요.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크게 물려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더 그렇습니다. 근데 두 분이 저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거든요. 저희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심지어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걸 받고 있다 생각이 들어요.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아무것도 전해줄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노부부의 모습이지만 이 기도 하나로 저에게 엄청나게 큰 것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부모에게 별로 뭐 요청 안 하는데 힘든 일 한번 생겨보세요. 어려운 일 생겨보세요. 그러면 기도 요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힘든 일 생기면 기도해달라고 해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큰지를 그들도 알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걸 보면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정말 엄청난 거구나. 대단한 걸 주고받을 수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이 엄청난 것을 주고받고 싶습니다. 이 열방교회 안에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때로는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위해, 때로는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위해 서로 기도해 주면서 병낫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 안에 담긴 모든 의미들을 드러내면서 함께 서로 기도하며 마음을 모으고 하나로 그렇게 세워갈 수 있다면 저는 이 열방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충분하고 그 어떤 교회보다도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시면 좋겠어요. 입술을 열어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고 기도 제목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뢰는 그런 멋진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하고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깨닫게 하시고 채우셔서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고 신앙생활 해 나가면 좋을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 기도할 때인데 우리에게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해결해야 될 일들, 주님 감당해야 될 일들, 그 모든 것들은 다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이것 가지고 혼자 끙끙 앓으면서 걱정하고 근심하며 헛된 시간 보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주님께서 감당하도록 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열방교회로 하나로 묶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며 주님이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루며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희 열방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